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모든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들, 사랑하라 내 형제들, 내 형제들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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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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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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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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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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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취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전제로 하는 삶을 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느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함과 같이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행동은 다 다르고 삶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를 그 중에서 부르신 아버지 뭔가 구별돼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이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서 남은 여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이 생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로 인해서 모든 것이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감사가 심어져서 믿음 따라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보여주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당황할 때가 있죠. 없는데 자꾸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면 당황합니다. 네. 돈도 10원 한 장도 없는데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참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 신앙도 보이는 신앙이 있고 보이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보인다고 해서 뜻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다르고 내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분명히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의 신앙은 보이는 믿음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보여주는 신앙은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은 이 고백의 진실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브라함을 예로 든다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목적지를 보고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그 말씀 따라 이루어진 것을 아브라함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체험하기 전에는 이론적으로 표면적인 삶을 추구하다가 뭔가 체험을 하게 되면은 표면적인 것보다는 이면적인 삶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앞에 서서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던 것을 요한복음 11장 26절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그래 그렇게 해줘마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꼭 믿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님의 고백을 요구받은 그 아버지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마가복음 9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능히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사람은 뭔가 보아야 확신을 갖게 돼 있고 보아야만 그제서야 믿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흔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져서 의심 없는 삶이 고백으로 나올 때에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에도 보게 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많이 접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늘 보고 확인하는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되고 보지는 않지만 믿고 따르는 삶에 따라서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대상의 사람인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일상생활에서 늘 같이 생활하면서 동거동락하는 삶이 느껴져야 돼요.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열매를 말씀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농부가 농사 짓는 것도 그 곡식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지 피땀 흘려서 열심히 심어놓고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 농부는 실망을 크게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열매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열매, 생활의 열매, 입술의 열매, 표정의 열매, 행동의 열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이 필요해서 샀는데 거기 보니까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배터리를 넣으면 그 전자제품이 작동해야 원칙입니다. 근데 배터리를 넣었는데도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배터리는 장착되어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이건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대부분 이런 신앙이에요, 지금. 배터리는 들어가 있는데 작동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행함이 없어요, 지금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7절에도 말씀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복을 받는 사람은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의 그 생활을 가만히 보면서 나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 사람의 생활과 내 생활은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남 하는 걸 보고서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모방사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 모방사상을 가지고 살아요. 누가 뭐해서 응답받았다 하면은 나도 그렇게 해서 응답 받는 줄 알고 절대 아니에요. 각자 다 달라요.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따라 사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줄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다 따라하면 안 됩니다. 육체의 일과 이 성령의 열매는 현저히 다르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다르죠. 분명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오늘 본문 26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 행함이 없다면 그건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죽은 겁니다. 작동이 돼야 돼요. 작동이.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구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구하는 것만 가르쳤어요. 그냥 구하면 주십니다. 어떻게 주셔요? 제대로 구해야 주시지요. 은행에 가서도 절차를 밟아서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오히려 달라고 때를 쓰게 되면 그 사람을 더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대부분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무조건 이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맞게 해야 돼요. 맞게. 기계의 부품도 사이즈가 맞아야 됩니다. 내 생활에 맞아야 돼요. 내 신앙에 맞아야 돼요. 남의 것 갖다가서 내 신앙에다가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이 세 번째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 다짜고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의 그 믿음은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중언부언을 하는 식으로 그냥 늘상 하던 방식대로 꼭 구구법 외우듯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때 환경에 시간에 따라서 생활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맨날 똑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그 습관성 기도예요. 그건 잘못된 습관입니다. 우리 음식도 늘 먹던 것만 계속 먹게 되면 이건 오히려 해로운 거예요. 이것저것 균형을 맞춰가면서 골고루 먹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뭐가 좋다 하면은 그냥 그것만 그냥 먹으면 다 좋은 줄 알고 아닙니다. 독이 됩니다. 약도 그래요. 아무리 좋은 약도 오래 먹게 되면은 그것이 몸을 상하게 하는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렇게 자꾸. 새로워지지 못하면은 그것이 구습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서 습관적으로 내가 현실만 보고서 구하는 것은 절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 뜻 가운데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먼저 헤아려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고집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꺾을 수가 없어요. 내가 꺾여야 되죠.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구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구하지도 않아요. 양심을 느끼기 때문에. 양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무조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지 못하면서 자기 요구만 내세우고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의 뜻에 어긋난 가운데서 자꾸 요구한다고 그러면 들을 것 같아요? 육신의 부모도 안 들어주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죽하시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하셔요. 네가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했던 것인가를 잘 아십니다. 친구도 친구 나름이잖아요. 친구가 나오고 어떤 관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친구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과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살았냐에 따라서 내가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그냥 넋놓고 있다가 앞에 닥친 일만 생각하고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백날 해보세요. 되질 않아요.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분명히 작동이 돼야 되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서 구하게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평생 가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보여주는 신앙은 고백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대부분 다 믿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행함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함도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따라야 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믿음인데, 전부 일방적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만큼 행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겐 보다 귀한 참 법의 태도다.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